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적인 부모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 그 사랑을 우리 기억하면서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서로를 위해서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많은 글들을 쓰게 됩니다. 시인 피천덕 씨의 글 가운데도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30대의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엄마의 자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은 이렇게 어머니의 숨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풍요로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부모님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안 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기리며 그 가르침, 그 유언들을 기억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내용상 크게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부분,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다루고 있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해서 첫 번째 5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 단순히 사회적인 명령, 부모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는 다섯 번째 계명이 있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느 계명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성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우선하고 바라시는 인간의 도리인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을 성경의 말씀 따라 잘 공경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그것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모든 것을 헌신하여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하여 이런저런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없고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려서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내 어머니께서 내 대소변을 받아주셨는데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라고 말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천사는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꽃이었고, 두 번째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웃음이었고, 세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천사가 이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꽃은 이미 시들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도했을 때 꽃은 이미 시들어 추하게 되었고 어린아이는 자라서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게 되었으나 부모님의 사랑만은 여전히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서 부모님의 사랑만큼이나 아름답고 부모님의 은혜만큼이나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눈물로 우리를 기르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사랑과 존경함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다, 높이 가치를 두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경하다의 이 헬라어 언어를 살펴보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티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 똑같은 단어 티마오에서 유래된 티모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적인 의미의 공경의 의미는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있습니다. 카베드 언어의 의미는 무겁다, 존귀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베드의 어원은 우리 몸의 간장이라고 하는 간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간장이 인간의 내장 중에서 가장 무겁다고 생각했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 의학적으로 간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간장은 첫째로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합니다. 둘째로 인체에 제공되는 물질의 교체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몸에 들어오는 독소나 몸 안에서 발생하는 독소들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넷째로 소화 기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담즙을 만들어서 쓸개 주머니에 제공해 줍니다. 이처럼 간은 생명과 직결되고 인간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모 공경의 방법은 부모님을 우리 몸의 간과 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됨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됨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드셨다고 이제는 활동 능력이 떨어졌다고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으며 존귀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도시에 사는 효자가 어느 시골에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그 효자를 찾아갔습니다. 시골 효자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옷을 누추하게 입은 청년이 나무를 한 짐 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어머니가 불이 나게 뛰어나와 아들의 나무 짐을 받쳐 들어주었습니다. 받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 대야에 물을 떠왔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을 마루에 앉히고는 열심히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아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시 효자는 시골 효자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아니 여보게 어떻게 기력이 없는 어머니에게 당신의 더러운 발을 씻게 만드는가요? 효자라는 소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골 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효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해드립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도시 효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효도를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대로만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는 좋은 잠자리, 맛있는 음식, 많은 용돈을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고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의 얼굴에는 시골 부모님의 어머니와 같은 환한 웃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골 청년은 가난한 집에 살아서 변변한 용돈을 드릴 수도 없고 풍성한 반찬을 또한 값비싼 옷을 부모님께 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골 효자는 부모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하시도록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마음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을 이제까지 섬겨왔습니까? 나름대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부모님 원하는 바는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도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며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소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내 집에 다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 회개하고 온 가족을 전도하여 구원시키는 내용이 방금 읽은 요수아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모님께 잘 해드려도 우리가 부모님을 전도하지 않으면 부모님께 불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끼니 때마다 진수성찬으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여러 좋은 곳으로 여행을 시켜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효를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망과 고통과 저주와 눈물이 없는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복음을 우리가 기도하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요, 가장 위대한 부모 공경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 공경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서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잠언 2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는 도리어 축복과 반대되는 저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모에게 불효를 하게 되면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징벌과 저주를 받는 데 반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반드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 술에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 함이 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 반면에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셈과 야벳은 그들이 행한 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반면에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던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압살롬은 도리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압살롬이 있지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아버지와의 전쟁에서 피하여 노새를 타고 달리다가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요압의 부하들에 의해 심장이 찔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결과 후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오벳이었습니다. 이 오벳이 누구가 됩니까? 위대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긴 결과 그 자손 중에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조상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 부모에게 하는 행동을 보시고 그에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는 삶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님 공경과 하나님 사랑의 삶을 이 땅에서 펼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에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될지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온전히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